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에 의해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성경 속에서 12지파를 이해하여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두 여인 레아와 라헬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의 이야기는 미라클 모닝 TV 1189번을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아들 낳기 경쟁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종이었던 여인들까지 끌어들여 남편에게 주어서 자기 편의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하죠. 레아가 남편에게 주었던 여인은 실바입니다. 라헬이 남편에게 주었던 여인은 빌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 12지파를 정리하자면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레이는 제사장, 성전 일을 하는 지파로 빠졌고 딸도 빠졌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가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기대를 갖고 태어났지만 기대를 저버린 장남 루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에 대해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내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기에 그런 까닭으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말씀 그대로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루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들을 기대를 갖고 낳았는데 기대를 저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아는 주님께 자신의 미움받는 사정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미움받는다는 것을 보시고 아시는구나 하는 감동으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들으신다로 지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원래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죠. 그런데 라헬의 부친인 라반의 속임으로 레아를 첫날 밤에 넣어줌으로써 어쩔 수 없이 두 여인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이 레아는 보라 아들이야 아들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어느 정도는 올 줄 알았는데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모든 환경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위로가 넘쳤습니다. 시므온,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그 이름의 뜻을 지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을 보셨고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셨다. 이렇게 요약이 되죠.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마음속의 동기를 보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말씀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므온의 출생 스토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므온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49장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들이며 잔인한 도구들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므온의 별명은 잔인한 도구입니다. 살벌한 별명입니다. 이 별명의 배경은 창세기 34장을 봐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야복강가에서 만난 후 헤어져 머문 곳이 세겜의 도시 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도시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시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억지로 동침하여 더럽힙니다. 세겜은 디나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기 딸이, 여동생이 그 땅의 통치자에게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분노를 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우리는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받아준다. 그러니 너희 도시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받아주겠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워낙 귀한 자식이라 하몰은 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겠다고 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가장 고통이 심할 때가 3일 때쯤입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할례를 받고 어그적거리며 걷지도 못하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누이 동생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남기죠.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내가 이 땅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느니라. 지혜롭지 못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악취가 나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잔인한 도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구를 잘 사귀라입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서로 디나의 사건 복수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앙인답게 생각하고 말했더라면 잔인한 도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하여 완전히 눌러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앙인답지 않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잔인한 도구는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6, 7절에 보니까 오 네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모임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이 시몬과 레이죠. 그들이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 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겠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흩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몬 지파가 지도에 어디 있습니까? 제일 밑에 있습니다. 세력도 제일 약했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에서의 인구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4절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입니다. 다른 지파는 인구가 불어났는데 시므온 지파만 줄었습니다. 복수와 증오의 감정과 행동은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내 손은 약합니다. 원수 갚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제대로
제대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지파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므온 지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잊혀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과 행동을 하지 못한 그들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불러주는데 내 이름은 불러주지도 않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억하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지파, 바로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다만 내가 내 몸을 쳐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은 자, 잊혀진 자, 기억하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는 그룹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영적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 억제하여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통한 성령님의 역사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 신앙의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고 잊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은 시작보다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둘째 아들 시므온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